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다. 다시 한번,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다. 네,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집은요, 저희 가정은 여름이 되면 꼭 한 번은 캠핑을 갑니다. 보통 휴가 기간에 캠핑 한 번을 꼭 가는데요, 캠핑 가서는 꼭 한 번은 반드시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여러분, 숯불에 잘 익힌 그 삼겹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목살 삼겹살. 지금 바로 군침을 이렇게 도시는 분이 딱 보이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에 이 그 숯불 구이를 하기 위해서 이 숯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부탄가스와 토치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치에서 나오는 불로 이 숯에다가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서 이 숯에 불이 붙을 때까지, 불씨가 이렇게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불을 붙이는데, 어쩔 때는 날씨가 습하면 그게 불이 잘 안 붙고요, 또 숯에 물기가 있다거나 또 숯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불이 쉽게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해서 달구면 언젠가 불이 붙어요. 그래서 불을 아무튼 붙여놓고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불이 붙었다 하고서 이렇게 불을 쬐고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서 삼겹살을 익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숯불이 불씨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고기를 이렇게, 삼겹살을 이렇게 데울 때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 같은 거, 이런 거에 그냥 꺼져버리고 그냥 그 불씨가 없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겹살을 능히 익힐 만한 그 불이 될 때까지 숯불을 그렇게, 불씨를 그렇게 살려놔야 하는 거예요. 토치로 그렇게 불씨를 살려 달궈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토치 같은 역할이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대그룹과 소그룹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말씀에 불을 지피고요, 성령의 불을 지펴서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달궈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을 지피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자마자 그냥 꺼진다니까요. 그렇죠? 삼겹살에 그냥 기름 한 방울 떨어지면 그 기름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 예배 중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의 은혜였냐면요,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박차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6일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 6일 동안 꺼지지 않고 이 불로 세상 속에서 견디어내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은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가운데, 그렇죠, 은혜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렇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고, 소그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바로 식어버리고 불씨가 사라져버리고, 직장으로 출근만 하면 그냥 분명히 출근 전까지는 켜져 있었는데 그 불이 꺼져버리고, 사업장에 가기만 하면, 그리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그렇죠, 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기만 하면, 자식을 대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그 불이 그냥 다 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지펴진 불이 그렇게 쉽게 꺼져버린다면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불을 일으켜서 세상 속에서 그 불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 그 불을 지피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겹살도 익히지 못할 숯불을 뭐하러 지피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종교 활동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예요. 언제나.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 자체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할 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해서 교회는 텅 비잖아요. 파송했으니까. 여기 없잖아요. 월요일 되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잠시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교회가 흩어져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목감실교회 그 키움프라자 5층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비추는 빛이 되어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교적 교회고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다.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잠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의 전선 그 일터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했던 강간 미수범이란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한 구절 그냥 쭉 넘어가시는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요, 요셉이 과연 죄수가 맞았나 싶습니다. 옥중 죄수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나옵니까, 여기? 다 요셉에게 맡겼다 나와요.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아니, 죄수에게 죄수를 맡기는 감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떤 죄수에게 그 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맡겨서 이 죄수들을 다 관할하라고 그런 감옥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 존재하는 감옥 맞아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 요셉을 죄수로 취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특별한 존재로 죄수 아닌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그냥 죄수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1절 보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간수장은 왜 요셉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었을까? 왜 간수장은 요셉을 그렇게 신뢰하고 요셉을 그렇게 이쁘게 보고, 여러분 왜 그렇게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사물을 맡길 만큼 그렇게 요셉을 신뢰했을까? 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죄수였지만 다른 여타의 죄수는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자기 휘하에, 간수장 휘하에 있는 다른 여타의 간수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간수들보다 더 믿음직스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간수들보다 더 정직했던 거예요. 더 신뢰할 만한 어떤 성실함과, 그렇죠? 정직함과 진실함과 심지어 일 처리함에 있어서 더 지혜로움이 그에게 발견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이 일들은 간수들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것을 요셉에게 맡기니까 그 일이 더 정직하고 더 진실되고 더 지혜롭게 처리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 요셉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삶을 지켜보고 그의 언행을 보니까 저 친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왔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 간수장이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좀 불순한 친구고 그리고 주인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고 이런 걸 알았다면 어떻게 이 요셉에게 죄수들을 돌보는 간수와 같은 일들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죄수를 돌보았다라는 것은 그죠? 감옥 문을 여닫는 것까지 다 이 요셉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탈옥하고 그냥 그쵸?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이 간수장은요 요셉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강간미수미라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있는 죄수였지만 그는 그 어두컴컴하고 침울하고 소망 없는 그 감옥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옥중에서 간수와 죄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이렇다고 하면서 그것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한 명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죄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봤자 그래도 죄수잖아요. 이때는요 뭐 사명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정직하게 성결하게 감옥 속에서 살아봤자 그는 감옥 속에서 뒹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감옥에서 풀어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요셉은 이렇게 유별나게 살았던 것이죠?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요셉이 가진 여호와의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저력,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는 교회 다닐 수 없었잖아요 감옥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경건의 시간,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받은 그 은혜, 그게요 혼자만의 것으로 그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저력이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환경 속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현장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말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직장에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의 아주 구체적인 현장 속에까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신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로 구체적인 삶의 치열한 현장에 그 삶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교회가 일터였고 일터가 교회였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타의 간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정신이 그게 아무리 간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정신이 투철하고 고귀한다 해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 그 일터 가운데 미치고 있는 그 요셉의 그 영성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수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 대가를 위해서 일할 뿐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터 가운데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사회적인 관습과 통념 속에서 그 수준을 지키는 정도 속에서 법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간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돈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그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간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그 기준보다 월등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간수들 모든 애굽 사람들을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탁월한 수준을 가지고서 요셉은요 감옥 속에서 죄수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요 모든 죄수를 맡기고 간수들이 해야 할 것, 심지어 간수장이 해야 할 것까지 요셉에게 맡겼던 것이죠. 요셉은 이분법적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예배당과 지저분한 감옥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예배와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직장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장 일은 거룩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현장에, 치열한 사업의 현장에 거기는 거룩한 사업의 현장 맞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맞대하면서 교육사업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여러분, 그거 거룩한 일 맞습니까? 가사 일하면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빨래를 삶고 빨래를 널고 개고, 여러분, 그 가사의 현장은 그럼 거룩합니까? 여러분, 그거 거룩하지 않나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룩해질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일터에까지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속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당신들은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데요,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어느 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입니까? 하면서 장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에발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어디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 중요하다? 예배의 자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의 장소가 예배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포인트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자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직장 가운데 들어가면 직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감히 성도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예배를 가능케 하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에 들어가면요, 예배가 가능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지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주일 성수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을 주일로 국한하지 말고 교회를 이 예배당이라는 이 한 장소로 국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을 가지고 6일의 시간을 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의 교회로서, 한 명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거다. 여러분, 폴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요, 그리스에 있는 카톨릭의 수도원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도 원장과 만났는데요, 그 카톨릭의 수도 원장이 이 스티븐슨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스티븐슨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터 신학을 가르칩니다. 일터 신학이라는 걸 가르치는 실천신학 교수이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슨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일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수도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일과, 그렇죠? 거룩한 일을 좋아시키는 것, 신앙과 세상에서의 직업을 좋아시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수도승이 되온 거라고. 세상을 떠나서 등져서 이렇게 여기서 수도원 그 카톨릭 신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 이 일터 영성을 가리켰던 스티븐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스티븐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수만 명을 목회했던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돌연 목회지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했냐면요, 목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카펜터 목수가 돼갖고 목수 일을 하면서 뭐 한 거냐면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고 세상은 교회가 되는, 일터를 예배로 만들고 예배를 일터로 만드는 그런 삶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분이 성직을 뛰쳐나와갖고 일터로 나아간 거예요.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터 신학을 일구어내고 실천 신학 교수로서 마지막 생애를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선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까? 매우 어렵죠. 저도 많이 들어봐서 압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인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보여지는 그 많은 인물들 아니에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세상에서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자기 산업에 종사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야곱도 대대로 목축업이었고 매일같이 양치고 소 키우고 이런 목축업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도 여러분 성직자였나요? 아니요. 이 요셉도요, 평생을 평신도로서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한 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일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산업과 싸워야 하는, 그래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과 직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우리는 다니엘에서 많이 오해하는, 다니엘은 평신도였어요. 다니엘은 거기다가요, 같이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는 바벨론 한가운데서 그 우상들로 가득한 그 한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을 붙잡고서 살아갔던 한 명의 평신도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중심 인물들은 다 평신도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직업과 산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자,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1월이었습니다. 작년 1월 대만에 한파가 닥쳤는데요. 이 한파로 말미암아 대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65명이 죽었대요. 65명. 저체온증, 심장마비, 뇌출혈, 동상 이런 걸로 65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파로 죽는 사람 요새는 없잖아요. 그죠? 대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운 날씨로 인해 사망자가 굉장히 급증했고, 심지어 이 한파로 인해서 12개의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대만에 큰 추위가 닥쳤길래 이런 휴교령을 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을까. 그래갖고 제가 한번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봤는데요. 이날 타이베이에 임한 한파의 최저 기온은 영상 3도였다라는 거예요. 영상 3도. 여러분, 제가 웃었어요. 아니, 영상 3도에 왜 한파로 죽어?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되나? 영하 30도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 영상 3도에 한파로 죽고 휴교령을 내리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기사를 보면서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만 그 타이베이 역사상 영상 4도 이하로 내려간 것은 44년 만에 처음이었다. 한겨울에도 영상 4도 이하에 내려간 적이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그런 따뜻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이 정말 그런 나라였나 싶어갖고 대만의 12월 날씨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반팔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 가을 날씨보다도 조금 더 따뜻한 날씨가 대만의 한겨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추위를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영상 3도가 일어나면요 얼어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추위를 대비해 본 적이 없고 대비할 필요도 없고 따뜻한 옷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고 따뜻한 이불도 없고 그리고 난방시설을 제대로 해놨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추위가 임하지 않는 나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작은 추위인데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얼어 죽는 것은 세상이 추워서가 아니에요. 그 추위를 대비하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위를 알면 그 추위를 대비하면 그렇게 추위는 우리에게 매서운 추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세상의 이런 한파를 이기기 위해서 은혜로 그 추위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로 막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달궈지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싸움, 그 한파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이 안에 불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 예배 때 은혜 안 받고 그냥 가실 수 있겠냐고요. 교회 오실 때, 주님, 내가 은혜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장이 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내게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드리는 곳이 그게 교회에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드려 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와서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 기도할 때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진중함이 묻어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가 나오고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딴소리 막 하잖아요. 막 짜증이 나요. 그냥 목사님이 담백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자기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그냥 재미있는 말 이런 거 막 유머 같은 거 막 너무 많이 하면 엄청 짜증나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막 나는 생사를 걸고서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막 부흥사 목사님이 막 한 3분의 1을 막 농담만 하고 막 웃고 막 그러면은 막 엄청 화가 났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자에게 그냥 말씀만 하면 아멘 하겠다고 막 이런 마음으로 전투적인 자세로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데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못 받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전투의 현장에서 같이 피 흘리며 싸우는 그 전우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여러분, 자매들은 전우애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전우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이게 뭔지 조금 알아요. 같이 뒹굴면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뭐 피까지는 안 흘렸지만 막 유격훈련 그런 거 하면서 같이 진흙탕을 뒹굴면서, 그죠? 막 뭐 혹한기 훈련 속에서 막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 개고생을 하면서 같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딱 바라보면요, 그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짠합니다, 그냥. 진짜 그 전우로서의 승리 형제 확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데 전우가 지금 그 눈시울이 붉어지고요, 이 아래서부터 끓어오르는 깊은 동지애가 느껴져요. 진짜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분들, 그 성도들이 서로 볼 때
예배당에서 서로 볼 때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그 전우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힘들었지? 나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싸우자 하면서 같이 딱 만날 때 거기서 그 전우회가 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우들과 같이 드리는 예배, 진실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밝은 곳에 등불은 별 의미가 없어요. 등불을 서로 모아놓으면 뭐 조금 더 밝을 수 있겠지만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흩어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등불이 되어서 세상 속에 흩어지라고. 교회는 모여있기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세상 속에 흩어지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라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희망으로 너희를 내던지는 등불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속에서 빛되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모질게 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압박해와도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